2장 1절 보기 전에 1장 14절을 하고 2장 1절 봅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는 흑암을 이기는 교회 응답을 우리 함께 누려갑시다. 그것을 놓고 우리가 오직으로 인도받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 사람 한 팀으로 딱 세워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오늘은 전도 프로그램을 좀 먼저 이렇게 한번 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시간에 전도 프로그램을 한 번씩 이렇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김하재 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번 주간에 말씀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이게 그의 최고의 지혜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 저는 아침에 가면은 청소하면서 강단 말씀 듣거든요. 근데 계속 목적이 이끄는 삶이 제 마음속에 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함께한다. 그래서 계속 함께함을 누리는데, 그 앞집에 떡집 있어요. 갑자기 오래간만에 나서 되게 떨리네. 떡이네요, 간판 이름이. 근데 저희 남편이 가게가 좀 어려워지고 하니까 가게 안 하겠다고 나가버렸거든요, 일하다가. 그랬는데 그래서 그 아줌마를 이렇게 알바생으로 쓰게 됐는데, 계속 사실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딸이 셋이나 돼서 랩런트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오셨는데, 저번 주에 이제 목사님이 강단을 통해서 다 이렇게 열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하게, 이상하게 그분이 오셨는데 가게가 너무 바쁜 거예요, 점심시간에. 근데 점심시간에 끝나고 잠깐 말씀 주는데, 금요일 날은 그 애기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빨리 언니 말씀 이렇게 들려주라고. 그러니까 일도 잘하시는데 일을 다 맞춰버리고 자기한테 빨리 말씀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 애기 엄마한테 어떻게 하면 복음 편지를 해줘야겠는데 너무 시간도 짧고 가게도 바쁘고, 그래서 안에서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제가 바쁜 이 시간에 복음 말고 다른 거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 편지를 딱 일과를 하려고 딱 하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우리 남편한테 눌린대. 남편이 안에서 보고 있으니까 너무 눌린다고. 그러더니 다 대놓고 그러는 거예요. 형부, 나 언니한테 말씀 좀 들어도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 편지 일과하게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이분이 이제 원래는 교회 조금 다니셨어요. 낙심자였는데 이제 정확하게 그리스도 복음 듣고, 이제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좀 미친 것 같대요.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밖에 안 난대요. 그러면서 집에서도 너무나 지혜롭게 또 애들한테, 제가 이제 그리스도 복음 3직을 전해줬는데 책자를 이제 매주 목요일날 주거든요. 근데 애들한테 그거를 자기한테 대신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또 이제 학교를 그 책을 갖고 가게 되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 이제 독서 시간에 그 책을 읽으라고 그러고, 애들 앞에서 다 그것도 읽어주라고 그러고, 반장이에요, 딸이. 그렇게 하는데 또 이제 보니까 애들이 또 이제 나름대로, 큰애는 또 이렇게 중학교에서도 기도 모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해가시는 것들. 그래서 야, 진짜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목적 세계 복음화를 놓고 우리를 부르셨고, 근데 이제 가장 1번이 되어져야 될 것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까지 행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근데 사단은 그것만 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올무, 함정, 그 벽을 가지고 속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한 주간도 풍성히 누렸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이렇게 말씀은 성취됩니다. 특히 현장을 살리고자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가게 되면 하나님은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문을 성취시키는 그런 지교회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흑암을 이긴 교회,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한 팀 되어서 우리 그렇게 인도받으십시다. 자, 그럼 방법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증인돼 버리면 돼요. 뭐 때문에 된다고요? 증인돼 버리면 돼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특별히 방법이 없어요. 사문을 딱 붙잡고 딱 인도받게 되면 하나님이 성취시키시거든요. 그럼 그 일이 증인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을 이렇게 열어가시고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흑암을 이기는 교회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짜 몇 명만 바르게 인도받으면 돼요. 몇 명만.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제대로 인도받는다, 그래서 모두가 오직의 한 사람으로, 오직을 위한 한 팀으로 딱 방향 맞춰서 이렇게 인도받게 된다, 그러면요, 당장에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의 흑암을 꺾고 이 시대의 흑암을 꺾고 저 네팔과 힌두교권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꺾고 정말로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응답으로 누리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증인으로 서면 돼요. 방법이 뭐냐? 간단합니다. 1장 14절이 방법입니다. 뭐에 힘썼습니까?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면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내용이 뭐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땅끝까지를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한 그 언약 성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정말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으로 끝이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알았습니까? 막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막 그게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랬더니 답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뭔 일이 났다는 것입니까? 주전 700년 전에 주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남종과 여종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부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완전히. 그 역사는 그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역사로 연결돼서 나타났죠. 그게 뭡니까? 로마 복음화까지 응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갔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결단하시면 됩니다. 뭐 하면서 결단하냐? 성령 충만 받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1장 14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오로지 기도했었는데 2장 1절의 사람들로 이렇게 2장 1절의 사람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여기서는요 뭐였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기도의 제목. 여기서는요 기도의 제목이 뭐였어요? 응답으로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응답으로 성취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시대에 그 흑암을 이기는 교회로, 이기는 한 사람으로, 한 팀으로, 한 교회로 세워져 간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요 가난한데 어떻게
가난한데. 가난하다 이 소리는 뭐예요? 많은 것이 이 속에는 깔려져 있습니다.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실력도 없고. 한마디로 여기에는요, 가난하다 그 소리는 뭐예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가 안 된다니까. 초대교회는 다 어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뭘로 볼 때? 겁대으로 볼 때. 그럼 과연 가난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힘도 있고 배경도 있고 실력도 있는 천국이 뭡니까? 백그라운드입니다. 뭐가 백그라운드라고요? 천국, 하나님, 천국, 그 나라, 그게 백그라운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어느 정도 배경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냐? 사단을 꺾어버릴 만큼. 뭘? 사단을 꺾어버릴 만큼. 시대의 사단을, 시대의 흐름을 바꿔버릴 만큼 사실적입니다. 그 시대의 역사는 흑암을 꺾고 그 시대에 흘러가는 흐름을 바꿔버릴 만큼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런데요, 배경 아닌 것을 가지고, 내 것 아닌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착각하시고 내 것으로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육신적으로 이거 있잖아요. 이 껍데기 거, 그거는 영원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 것도 아닙니다.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하니까 잠깐 주시는 것이지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것이 있다니까. 생명, 능력. 맞습니까? 자녀된 생명과 그 능력, 그분의 이름, 맞습니까? 그분의 나라, 그분의 권세, 얘가 됩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배경이고 우리의 영원한 것인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영원하고 사실적인 것,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거 누리세요. 그러면 사단 꺾어지게 돼 있어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숫자, 아이고 우리 뭐 숫자도 안 된대요. 숫자 몇 명 되지도 않는데요. 그렇습니까?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도 보니까 사도 몇 명? 12명. 평신도 사역자 몇 명? 70명. 거기에 약간 예비군들 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120명. 그런데 여러분요, 이 120명이 어느 정도로 이 복음을 힘있고 멋있게 드렸냐? 이 120명을 통해서 여러분 15개국에 중요한 전도의 문이 열려버리잖아요. 아니 지금 15명이 아니라 15개국의 전도의 문. 그냥 전도의 문이 아니에요. 15개국의 전도의 문. 완전 세계 이 선교의 문이 처음부터 열려버렸어요. 세계 선교의 문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전문성도 갖추고 있어요. 전문성도. 전도의 문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알았습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여기는요 120명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에 몇 명이 깔아져 버렸다? 3,000명. 몇 명이요? 3,000명. 여러분, 보이는 것이 그릇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세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어떤 게 사실이에요? 지금 이 배우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어떤 것이 그러면 여러분 응답입니까? 내게 지금 뭐가 이렇게 그게 응답입니까? 그것도 응답이겠죠.
우리의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세전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우신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응답인 겁니다. 맞습니까? 15명 아니 15개국의 전도의 문을 이 사람들에게 붙이셔서 3천 제자를 일으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들이 언약 붙잡고 다 인도 받았더니 시간표 속에서 사단을 끊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과 만방에 뭡니까? 높이고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탁 응답으로 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절대 속지 마세요. 겁대의 것 보고 현실 보고 지나가는 것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응답으로 붙잡으세요. 알았습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응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느냐? 이번 주 응답 나왔어요. 벌써 나왔죠. 이번 주 응답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잡고 이미 우리는 그런 뭡니까? 응답을 받아갖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서 현장 가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찾아보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잘 표가 안 나갔으면 찾아보고 두드려 보세요. 찾아지고 열리지고.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뭡니까? 무슨 허상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이렇게 막 뭡니까? 허황되고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추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로 사실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인도받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여튼요, 하여튼 겁대로 볼 때는 도저히 되어질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역사 속에서 사실적으로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거 믿고 인도받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서 막 3천자가 일어났는데요, 쭉 가서 6장에 보니까 얼마나 일어나 버렸어요? 예루살렘 전역에 허다한 뭐까지? 제사장,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온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르기까지.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핍박이 일어났죠. 절호의 찬스입니다. 8장에 보니까요, 완전히 그 시대에 뭘 깨버렸습니까? 그 시대의 어떤 그 불문율을 깨버렸어요. 불문율을. 그게 뭐예요? 이념을 깨버렸다니까. 틀린 사상을 깨버렸다니까. 사마리아 가면 안 된대. 저주받은 우리 선민이 그런 데 가면 되겠느냐 이거지. 그걸 깨버렸습니다. 깼는데 뭘로 깨버렸어요? 성령이 인도받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깼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오직 그리스도,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답이냐? 아닙니다. 특심이 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누가 아무래도 오직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이걸로 흐름을 바꿔버리잖아요. 우리나라 이 목사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전도자의 입술에서 그런 소리가 자꾸 나올 때는요, 그 뭔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교사 속에 선지자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잖아요. 그 우리가 벌로 들으면 안 됩니다. 특히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요, 빨리 생각 바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것이 있으면 동서 이념, 남북의 어떤 그런 사상적 대립, 갈등,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뭘로만 가능한지 아십니까?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그냥 복음 말고 원색적이고 순수한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요,
사마리아의 흐름을 싹 다 바꿨다. 그래서 우리는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를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 핍박이 일어나는데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선교의 문, 그게 뭡니까? 안디옥 교회. 할렐루야. 이렇게. 그래서 핍박은 사실상 뭐냐? 하나님의 숨겨진 문을 열어가는 응답의 기회인 겁니다. 위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시대의 계획을 성취시켜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찾아내는 그 응답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다른 생각할 것 없다. 뭐 하면 되냐? 지금 모든 현장은 인생 12가지 문제, 이게 시달리고 있다. 이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에, 시대의 흐름이 지금 이 속에 있거든. 이게 무슨 흐름이에요? 사망의 흐름, 고통의 흐름, 배후의 색사는 그 흑암이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뭘 가지고 있습니까? 답을 가지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주는 이 답은 어떤 답이냐? 이 12가지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답입니다. 저 속에, 지금 이 속에서 영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혹은 육신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혹은 가정 문제로 등등 시달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비밀, 뭡니까? 그리스도. 이걸 가지고 끝내버리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거 보면서요, 간단히 생각하면 돼. 이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금 받기도 전에, 아니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발생되기도 전에 한마디로 처음부터 있었다. 당황할 것 없어요. 처음부터 있었다. 주님이 어떤 매요? 흑암, 혼돈, 공허. 계시록 12장 9절을 보니까 옛 뱀, 사단, 마귀, 천하를 끄는 자, 큰 용.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 처음부터 살인자. 그런데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불신자의 아비. 마귀라니까 마귀. 이게 이 세상 뭡니까? 통치자입니다. 거짓 임금. 이 세상 신의 역할을 하죠. 귀신처럼.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요,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답을 주지 않으니까 지속되고 있다는 거. 이것이 멈췄을 때가 시대마다 한 번씩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저 속에 이 그리스도의 핵폭탄을 날리는 전도자들이 일어났을 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도 지속 흘러가고 있어요. 지속.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할 거냐? 12가지 문제에 답을 주는 응답을 들어가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측하고 계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구는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뭡니까? 파라다이스가 오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저주와 재앙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12가지가 지속되다가 이제 이 지구의 재앙으로 역사가 되어질 겁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밖에 답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이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람들을 블랙홀처럼 싹 빨아들여 가지고 완전히 꼼짝달싹 못하게, 한마디로 막 시대와 사람들의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고 어떤 막 해결할 수 없는, 그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막 이렇게 막 어떤 큰 벽 같이 느껴지는, 여기에 당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가서 깨버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사람들, 두려울 것이 없죠. 정말로 두려울 것이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지금부터 조용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조용히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요, 한 팀을 탁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한 팀을 찾아내세요. 조용히. 이 한 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그런 오직의 팀입니다. 이게 일어나야 이 지역의 흐름도 바꿀 수 있어요. 지역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다니까. 그것은 뭐예요? 지역의 흑암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던져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 팀을 반드시 다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응답을 참 찾아내서 이 지역의 흐름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팀은 무엇을 지향해야 되냐, 어디에 방향을 맞추고 목표로 정해놓고 가야 될 것이냐. 물론 세계 복음화입니다. 물론 세계 복음화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 속에 주신 천명이 있습니다. 흩어진 자, 남은 자, 숨겨진 자들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교회로서 특별히 우리는 다문화 제3국 그리고 네팔을 통한 힌두권 맞습니까? 이것을 다 우리는 응답으로 지금 받고 인도받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이 한 팀은 이것을 꿈꿔라.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흥분됐습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 지금 끌려가면서도 기대감에 표를 내지 않아서 그렇지 들떠서 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과 그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과 그에게 주신 비전대로 탁탁 성취되는 것을 누렸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누릴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그가 잡고 기도하면서 그가 잡고 인도받았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상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요셉에게. 그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와 응답을 누릴 수 있었다. 근데 제가요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 이것을 발견하고 인도받는데요, 봤는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한마디로 내가 심지도 않고 내가 뭡니까? 거두지도 않고 짓지도 않은 집에서 또 뭡니까? 나무에서 열매를 따고 거하게 되고, 그런 말씀처럼 그냥 이렇게 되어져 가요. 인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네팔에서 이제 내년에 행사할 그것들 이제 다 이제 그 일정,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인도받을 프로그램,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 뭐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다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이제 거기 보게 되니까 일주일짜리 있고 또 이제 8일짜리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팀이 가는 대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거기 가서 막 이렇게 여행 코스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특급 호텔에서 다 이렇게 자고 그 합니다. 그 돈이 좀 뭐 한 2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들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때 나가서 그 팀들하고는 같이 이제 계속 움직이지는 못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움직여야 될 것도 같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거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 우리 그
사무총장하고 같이 계속 호흡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가서 이렇게 해줘야 될 것도 같고 지금 그런데 하여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팀 그걸 통해서 지금 학자들을 우리가 세우는데 우리 기독교 학자, 거의 힌두교 학자, 기독교 신학자, 힌두교 신학자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힌두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발표하고 그래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이게 굉장히 큰 응답입니다. 뭐 저거 하려고 뭐 그렇게 목사님 떠드는 아니, 멀리 보라니까요. 한 발짝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촛불 하나가 온 천지로 다 번쩍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을 해 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팀은요, 이것을 목표로 하고 조용히 어떻게 합니까? 들레거나 여러분들이요 뭐 설레이지 않고 차분하고 이렇게 차분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그러면서도 사실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서 막힌 곳은 뚫고 묶인 것은 풀고 그러면서 딱 흐름을 조용히 바꿔가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흐름을 조용히 바꿔가는 거예요. 제가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시작한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이 이제 우리 키멤버 모임인데, 이제 키멤버 모임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가면서 또 뭘 하려고 하냐면, 이제 사실적으로 거기에서 한 10명 정도만 딱 뽑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시간표 속에서 교회의 흐름을 바꿔가면서, 지역의 흐름을 바꿔가면서 현장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전도팀을 이제 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이제 딱 인도 받을 사람들은 나는 없다 그렇게 하고 인도 받으면 돼요.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런 한 팀처럼, 이렇게 인도받던 한 팀처럼 사실적인 증거들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뭘 해야 되냐? 교회의 흐름부터 바꿔야 됩니다. 교회의 흐름부터. 일단 교회의 흐름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일단요 기준과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무슨 소리냐?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된다? 3장, 6장, 11장이 아니라 오직이 세계복음학. 알았습니까? 개념이 무슨 얘기냐? 복의 개념, 응답의 개념, 이것이 싹 바뀌어져야 돼요. 3장, 6장, 11장이 아니라 뭐라고요? 뭐가? 복음이 복이라니까. 알았습니까? 복음이 이게 복이에요, 복. 그런데 이 복음을 누리면서 전도할 수 있다. 굉장히 시대적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거 응답 아니다. 막 하늘에서 막 돈벼락이 쏟아져도 응답 아닙니다. 그것이 6장일 수 있습니다. 네피림. 그게 11장일 수 있습니다. 바벨탑. 그래서 뭔 소리예요? 그게 저주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올무함정. 알았습니까? 그래서 뭐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전도와 선교, 이 세계복음을 말했고 후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신 것, 내게 주신 것,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게 응답인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싹 바꿔야 된다. 바뀌어져야 돼요. 흐름을 바꾸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복음과 뭐가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전도의 가치가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이 교회의 흐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떤 흐름이? 이것이 안 보여지게 되어지면
눈으로 껍데기로 보이는 것이 응답이고 그것이 막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막 우리는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것 같고 이래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저는 지금요 이 교회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느냐? 이제 이것은 뭐 하는 거냐? 일단 기본적인 여러분 불신앙의 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불신앙의 눈. 도저히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사실적으로 안 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요 꽉가본 겁니다. 이게 지금. 근데요, 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 기준과 개념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에 딱 고정돼서 그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조용히 지금 키 멤버들이 모여서 구석구석에서 사실적으로 지금 전두의 응답을 보고 있다니까. 이제 한 10여 명 정도 딱 모여가지고 이제 첫 판부터 한 40일 딱 들어가가지고 한 10번 한 40일 지속해버리고 나면 뒤집어질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 이제 교회에 사실적으로 이런 전도의 흐름도 바꿔버릴 겁니다. 구석구석에서. 알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자면 딱 누구를 통해서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저 누굽니까? 저거 요셉을 통해서 혹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것이 또 어디로 내려옵니까? 사무엘과 다윗을, 엘리야를, 그래서 또 그것이 이사야를, 그래서 어떻게 바울, 초대교회 흐름을 타고 쫙 왔잖아요. 뭐가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쫙 흘러왔잖아요. 자, 흐름을 어떻게 바꾼다? 이 흐름 속으로 교회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불신앙이 꺾어지고 기초적으로 사실적인 영안이 열리고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이 흐름 속으로 싹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여기 절대 흐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사실적으로 보여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뭐다? 그릇쯤이라는 거라니까. 뭐 목사가 그러신 것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장로 뭐 한두 명이 그러실 것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진짜 이 흐름을 바꾸게 되어지는 그 뭡니까? 교회의 그릇은 누가 그러시냐면 평신도 전문 사역자가 그러신 겁니다. 이 사람이 이 평신도 전도 전문 요원들이 구석구석에서 조용하게 5기초 깔아가면서 거기에서 뭡니까? 자기와 같은 제자를 찾고 세우면서 계속 현장 속에 파고들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막 일당 100의 응답을 늘어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다락방 하나를 시작했는데 10명이 모였어요. 그 10명 속에서 사역자 10명을 일으켜가지고 10명씩 모이는 다락방을 10개를 깔아버리는 것입니다. 1당 100, 1당 1000, 그런 다락방 100개를 깔아버리면 1당 1000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천부장. 야, 내 천부장, 내 밑에 1000명의 제자를 쫙 깔린다니까. 알았습니까? 천부장으로서 100부장 10명을 딱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1당 1000 쫙 깔으면 돼요. 알았습니까? 그게 뭐다? 그릇인 거예요. 그릇. 그렇게 그릇을 키우고 넓혀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뿌리내렸다. 그게 뭡니까? 그릇이 든든하게 준비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 흐름이 지속적으로 간다. 어떻게 됩니까? 지역의 흐름을 바꾸는 교회로 우뚝 서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는 뭣도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그 안에는 제자도 있고 경제도 있고 미래도 있고 다 있다.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렇게 흐름을 쫙 바꿔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꿔가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어떻게 이 언약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출애굽기. 예.
5장 1절에서 12장 56절, 5장 1절에서부터 12장 56절, 요셉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뭡니까? 언약의 피. 이걸 가지고 애굽의 문화를 싹 바꿔버렸어. 한마디로 애굽의 흑암문을 깨버렸어. 흐름을 바꾼 겁니다. 아멘. 흐름을 바꿨다니까. 이렇게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뭐 했습니까? 이 성막의 응답을 받잖아요. 이 성막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 광야에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의 뭡니까? 싹 흐름을 바꿔가는 겁니다. 언약의 흐름으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요, 이것이 5,000년 6,000년 전의 역사라고 하면 그 속으로 여러분들이 쑥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때 이렇게 그게 쭉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요 확신 가져지고, 그리고 담대해지고요, 그리고 진짜 사실대로 흐름을 타면서 흐름을 바꾸는 그런 지역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3장 14절에서 19절은 뭡니까? 23장 14절에서 19절, 이건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흐름을 바꾸었다니까.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또 수장절,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어떤 뭐요? 어떤 기도의 제목과 또 어떤 겁니까? 그리고 목표와 이런 것들을 싹 다 주도하면서 흐름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싹 다. 하여튼 이렇게요,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 그 흐름을 타면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갑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박살내고 그 흐름을 쫙 타면서요, 뭡니까? 아멜렉 족속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가나안까지 쫙 정복에 들어가잖아요. 이 언약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다윗이 이 언약의 흐름을 또 이렇게 또 타게 되잖아요. 14명의 사사가 일어났지만 안 됐어. 이 흐름을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이 흐름을 다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성전을 언약으로 이렇게 바꾸고, 성전을 가지고 흐름을 바꾸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뭐 쭉 다 쓸 것도 없어요.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서요,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 받으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한 팀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팀, 오직의 한 팀, 오직에 의한, 오직을 위한 한 팀. 아멘. 자, 그래서 바리새 교회의 흐름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바리새 교회의 흐름은 어떤 거였습니까? 완전 이게 교권이라, 교권주의, 교권. 완전히 이게 교권 흐름이야. 이 교권 가지고 복음이고 뭐가 없어. 전도고 뭐가 없어. 안 맞으면 이단이야. 재판해가지고 완전히 죽여버려요. 이 흐름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어쩜 그렇게 성경대로 됩니까? 우리 이단 나누려고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안 되고, 하나님 계속 이단 하라고 하고, 이것들은 또 뭡니까? 우리 또 계속 또 이렇게 하나님하고 좀 똑같이 하는 것 같아. 이단 하라고 자꾸. 그러나 바꿔야 됩니다.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이 뭐예요? 흑암이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흐름을 어떻게 바꿔버렸냐? 기본적인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늘 안식일이었잖아요. 안식일. 2장 46절 47절 어떻게 바꿨습니까? 46절에서 47절 날마다. 안식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말도 안 되지. 뭐 안식일 뭡니까? 날마다지. 그래서 다 회복돼 버렸는데 맞습니까? 어떻게 바꿨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1장 12절 다른 걸로 바꾸는 것이 아니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정이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안전뱅이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 미문. 저기 뭡니까? 저기 시장 귀퉁이에 있는 안전뱅이가 아니라 성전 미문.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종교의 흐름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냥 단번에 그냥 단 한 방에 야가 듭니까? 그래서 아무 데나 가가지고 김욱두 목사처럼 막 나도 한번 해본다고 하면서 막 다리 밑으로 끌고 가가지고 막 안 됩니다. 그거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막 스데반이 재판 받을 때 보십시오. 사도행전 그 7장이죠. 스데반이 한 말이 있어요. 바꾸지 않으면 안 될 모든 내용을 얘기했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되면 다 이렇게 죽였지 않냐. 그러면서 다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7장 54절에서 60절에 흐름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절대 안 가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이건 지금 도도하게 흐르는 그 흐름을 완전히 깨버린 것입니다. 이념을 전부 깨버렸다니까요. 틀린 사상을 전부 깨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11장 19절 13장 1절 19장 21절 세 번의 환란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세계 손님 안디옥 교회 흐름을 바꾸잖아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다문화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다문화 교회. 물론 마가 다락방 교회도 다문화 교회예요. 다문화 교회. 여기 뭡니까? 이제 드디어 최초로 공식적으로 세계 선교의 포문을 열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디까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싹 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 교회의 흐름을 깨는 겁니다. 이것들은 막 뭡니까? 우리 민족, 선민 그거 하고 있잖아요. 안식일, 국가 메시아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말했는데 이것들은 뭐라고요? 우리 메시아. 우리는 선민이다. 너희들은 다 이방인이고 뭐야. 그리고 뭐라고요? 예루살렘 이러고 있었어요. 우리는 안식일 뭐 이랬다고 다 바꿔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요 막 대제사장 그랬잖아요. 우리는 만인제사장.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헤롯 성전은 막 1년에 막 몇 절씩 모이잖아요. 아니 모든 현장으로 어떻게 해요? 안식일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완전히 율법에 의해서 복음의 흐름으로 멸망의 흐름에서 완전히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 흐름으로 바꿔버렸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바꿔야 되냐? 꿈꾸세요. 그리고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세상의 흐름도 바꿔버려야 돼요. 세상의 흐름도 바꾸자. 할렐루야. 세상의 흐름. 오래된 흐름이 있어요. 오래된 흐름. 그게 뭡니까? 오래된 흐름 12가지 문제 복음으로 바꾸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개인의 흐름이 있습니다. 개인의 흐름. 우리는요 이 오래된 흐름에 이게 잡혀버리게 되면 내 개인의 흐름은 어떻게 되냐?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올무와 함정에 빠져서 큰 벽에 부딪혀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 흐름을 싹 바꿔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41장, 창세기 41장 41장 여기 보세요. 뭐라고? 41장 38절 이게 누굽니까? 바로 왕에게 답을 주고 있잖아요. 41장 38절 창세기 41장 38절. 우리는 12가지 문제 속에 정확하게 답을 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개인과 시대의 흐름을 싹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바꾸게 됐다니까요. 지금 바로 왕에게 줘버리니까 그냥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뭣도 바꿔야 되냐? 현장의 흐름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된 흐름, 개인의 흐름, 현장의 흐름. 어떻게 바꾸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멘. 이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딱 현장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시간의 흐름도 바꿔버려야 됩니다. 시간의 흐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1000년이 어떻게 같다고? 하루 같대. 하루. 우리는 하루가 어떤 때는요 1000년 같잖아요. 시간도 안 가고 막. 뭘로 바꾸는 시간의 흐름을? 완전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12가지 문제 속에 매여 있는 매여서 이 저주의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꿈과 희망과 비전을 탁 줘가지고 막 그 속에서 막 기쁨과 환희와 기대가 되어지는 막 그 시간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꿔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문화의 흐름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문화. 꿈꾸라니까요. 꿈꾸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시에 가장 강한 문화가 뭐냐? 초대교회 때. 그때는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노예는요 이건 재산 목록이라 인정도 안 해. 가지고 빌레몬 오고 오네시모 주중관계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문화를 어떻게 바꿨어요? 복음으로. 복음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인 빌레몬이 오네시모 그 종비였던, 그것도 도둑질에 나갔던 그 종, 그 사람을 뭘로 섬기게 됩니까? 나중에 목사님으로. 완전히 이렇게 문화의 흐름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키가 보여?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도 받으십시다. 결론,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명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명으로 붙잡고 여러분 헌신하세요. 뭐라고요?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 10절이니까 한 사람의 헌신이 세계를 바꿔버렸잖아요. 누굽니까? 모세의 부모.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2절. 모세의 부모가 그때 저 모세 살려내가지고 허다 들키게 되면 국법으로 당합니다. 그런데도 생명을 걸고 시대를 바라보면서 다 인도받았잖아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모세가 하나 딱 나왔는데 누구를 통해서?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이 또 도와주게 되고, 또 누가요? 이드로가 또 도와주게 되고, 그다음 또 생각지 않은 또 제자들이 붙었죠. 갈렙과 여호수아. 그다음에 또 하나 모세 평생 잊지 못할 여인 누굽니까? 라합.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된 헌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진 응답들을
쫙 굴비 이렇게 엮어서 막 주는 것처럼 쫙 엮어서 들어옵니다. 이런 맛을 봐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절 9절 10절 한나가 깨닫고 진짜 헌신을 하지요. 사도행전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11절까지 한나가 깨닫고 진짜 헌신했잖아요. 나실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실인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하나가 딱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막 우상을 척결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침략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시켜 버리잖아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벨론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의 헌신은 어마어마한 응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헌신. 아멘. 그러면 나는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무엇이 어디가 있습니까? 언약의 흐름을 타시고 이 언약이 나를 통하여서 성취되기를 위하여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여기다 두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세요. 여기다 두고,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신다. 그러면 인도받으세요. 그러면 결과가 나타나고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하는데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그래서 시대마다 이렇게 인도를 받았더니 7 렘넌트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시대가 복음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시대가 복음화되어질 수 있을 만큼 자 1000명을 붙잡고 헌신 쏘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을 누리는 한 사람 한 팀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서 흑암을 이기는 교회, 시대의 흑암의 흐름을 바꾸는 교회,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